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이혼율이 1위입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인해서 500년이 되면 앞으로 이 추세로 500년 후가 가면 나라가 없어진답니다. 고독사라는 것은 혼자 살면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도 주위에서 알지 못하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타나는 그런 고독사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고 어떤 원리대로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지 가정에 대한 원리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정이 없지요? 근데 왜 아버지가 계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정도의 이상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또 동시에 영적인 신부고 또 영적인 신랑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가정이 거대한 가정이 천국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잘못 이루어지면 정말 힘들고 고통이 되는 공동체지만 가정을 성경적인 원리로 잘 이루어가면 천국을 가정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그럼 천국을 어디서 이룰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교회가 가정이 교회의 원리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곧 가정의 원리가 교회의 원리이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에서 경험해야 되고 가정에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류학에서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정을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회적인 어떤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 창조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창조한 원리에 따라 갈 때 가정이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정이요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탄생됐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삶의 원리로서 천국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그 가정인과 교회의 원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31절,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면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왕이신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된 천국 백성된 그 교회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가 영적인 신랑과 신부 관계로서의 모습을 가정의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단순히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사회의 발전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천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생활을 경험하는 것이고 천국을 그 원리에 따라서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의 그 기쁨과 행복을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경험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가 어디에서 나오냐? 가정에서 나와요. 잘 보세요. 자, 이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에게 우유 먹는 것, 밥 먹는 방법, 걷는 방법, 말하는 방법, 일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교육제도가 가정에서 나온 거예요. 이 가정의 그 교육이 전문화되고 확대된 것이 이제 교육기관인 것이죠. 병들었을 때 밤잠을 설치고 엄마 아빠가 자녀를 치유하고 돌봅니다. 약을 먹이고 수건으로 머리에 얹어서 열을 식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그것이 확대된 것이 병원입니다. 가정에서 엄격한 질서에 따라 그 규율에 따라서 가정을 다스리죠. 그래서 족장정치, 부족정치, 군주제, 공화정치, 민주정치가 가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은 모든 사회 제도, 정치, 그리고 모든 사상의 철학의 뿌리가 가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이 그 하나님이 창조한 가정대로 가지 아니하면 온 사회가 타락합니다. 가정이 바르게 서야 사회가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이 단순히 내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 행복을 추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것인가를 실현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단의 공격이 뭐냐? 가정이에요. 가정에 사탄이 공격해서 가정을 무너뜨려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려야 가정이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가정이 갈등이면 교회가 늘 갈등이에요. 교회가 갈등이면 가정이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가정의 어떤 갈등이 단순한 내 문제로 여기면 안 되고, 이건 교회 문제고, 이건 하나님 나라의 문제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철저하게 가정을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 24절로 25절을 우리가 볼까요? 24절로 25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부부관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곧 가정이고 가정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는 가정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잘못된 교회관, 잘못된 목회자관, 잘못된 신앙관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서운한 점만 자꾸 들려오게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부부관계에서 들어요. 그럼 그 부부관계에 부부가 갈등이 일어나면 가정이 무너지고, 그럼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게 하고 인간적인 것만 보는 거죠. 부부간에도 늘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는, 그 믿는 자의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가 보다는 얼마나 그 남편이 능력 있는가, 힘이 있는가, 재부실이라는 거, 자꾸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마음에 든 남편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남편이 눈에 들어온 거지. 세상적 가치 바라보면 남편이 눈에 들어올 사람도 없습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바라볼 때 믿음의 가정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지체로 받아들여야지. 하나의 나의 필요의 도구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 필요한 대로 채워주지 않으면 불만을 삼고 그러면은 끝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바라볼 때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남편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 신부된 모습을 보게 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루어가야 할 연약한 존재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부분으로 봐야 되고 목회자의 또 성도들 없는 목회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보내준 사람으로 여겨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내 몸처럼 사랑해주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중하고 따르고 복종하고 하나님 나라 질서 안에서 이런 모습을 이룰 때에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만 안 좋은 것만 계속 보면 존재할 목회자 하나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성도들 보면 교회에 있어야 할 성도는 한 명도 없죠.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목사님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목사님이 아프고 집사님이 아프면 또 내가 아프고 저 청년이 저 자매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정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은 철저하게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목숨을 걸고 이 어둠의 세력들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처럼 가정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24절에 25절인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과 부부간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뭐지? 부부간에는 순결입니다. 한 남편만 사랑하고 한 아내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깨지면 가정은 깨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철저하게 거룩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항상 거룩해야 돼요. 거룩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 방식이나 세상 논리가 아니라 성경적인 논리로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인 원리가 돼야지 세상적인 원리로 가면 성도는 타락합니다. 거룩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예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 거룩한 성도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순결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두 남편의 아내가 되고 두 아내의 남편이 되고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가 만난 기적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보고 있는데 한번 꼭 추천합니다. 1회부터 곧 끝날 것 같은데 한번 꼭 보시면 KBS 뒤에서 나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많은 본질적인 문제를 많이 다뤄줍니다. 부부간에. 그러면서도 거기에 깊은 오자간에 부부간의 존재 자체를 아주 깊게 다룹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이거 보고 우연히 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도 전혀 TV를 안 보는데 이걸 우연치 않게 봤는데 정말 감동이라고 강력하게 추천해서 저도 보고 있는데 보면 1회부터 지금까지 빠짐없이 보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훈련팀은 지금 이거 다 보고 서로 한번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매주마다 부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많이 제기되는데 해답을 잘 못 찾아요. 원리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교회가 거룩성이 없어서는 안 되고 가정도 거룩성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정이 여러분 거룩하면 이 순결성이 떨어지면 무슨 문제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할 가정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힘을 합하는데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는 분열을 합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가 은혜로우려면 자기중심적인 사람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 돼야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주님은 뭐예요? 주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가정은 서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이루어요. 자기가 살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례로 예화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정과 천국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지옥에 가니까 숟가락이 긴데 그걸 가지고 자기 먹으려고 하니까 다 먹고 입으로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수저를 딱 밥을 떠서 상대방을 이렇게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참 쉬우면서도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본질적인 그런 깨우침입니다. 하나님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땅의 천국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내가 유익을 좀 챙기려고, 내가 좀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게 유익대로 내 편한 대로 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자기 유익만 챙기면. 그런데 내가 희생하고, 내가 좀 더 배려하고, 내가 좀 더 정말 죽고, 내가 좀 더 희생하면 가정은 천국이 돼요. 그렇게 갈 때 가정은 은혜로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철저하게 순결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거룩성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관계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경험해요. 아버지가 자식이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잘 때 엄마 아빠가 밤새도록 나를 지새움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밤낮으로 내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내가 경험하고 훈련하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가정이어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출발이 안 돼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훈련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하나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또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성경적인 원리가 없이는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불신자의 가정은 결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애부적으로는 그냥 편안한 가정, 뭔가 복받은 가정, 행복한 가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포커스를 맞추는 남편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맞추는 남편과 아내와 또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아내와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고 있는 남편은 가정에서 가정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부와 남편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서 모든 관점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봐야지 세상 나라 관점에서 살면 예수를 믿어도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갈 때 비로소 서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주일도 가끔 빠지죠. 그리고 서로 갈등이 늘 있지요. 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차이 외에는 없으면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을 실현하지 못하는 거죠. 부모들이 정말 교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 중심으로 자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가정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가정을 이룰 텐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려고 서로 믿음으로 신앙을 빚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원리가 드러나도록 하려면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청년 때 결혼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금식을 적어도 10번 이상 해야 돼요. 목사님은 했냐고요? 10번도 더 했죠. 얼마나 했냐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평생 결혼할 때까지 했어요. 그래도 저 정도예요. 제가 원고에다 쓰고 바로 적고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그랬는데 제가 성공한 거 하나니까 결혼. 저는 훌륭한 아내를 봐. 아이 목사님 무슨 사모님이 훌륭한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말해요. 저는 정말 기도의 소산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그렇게 믿느냐? 뭐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고 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지요. 그러나 기도의 산물이기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 저는 그 인생의 성공 중에 하나가 좋은 아내를 성공했다고 자고 우리 김집사님 공감입니다. 신집사님이 그렇다 그 얘기죠. 네. 우리 청년들 정말 내가 결혼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이게 뭐 원리 차원을 넘어서서 진짜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가장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정말 믿음의 형제자매를 만나도록 간단한 얘기지만 작은 아기 때부터 저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는 자들이여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어떤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었고 다 좋았다 사람을 만들었고 참 좋았다 그랬는데 좋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남자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음 주에 그 말씀 전하겠습니다만 특별한 뜻이 없이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사람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홀로 되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하여간 여러분 홀로 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지 않은 것이 하나님은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준 게 누구냐? 아니. 그래서 홀로 지내는 남자가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지 못하게 보인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돕는 배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로
만물을 충만케 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 예배소서 다닐 때 다뤘지만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최고의 영광과 축복과 은혜가 뭐냐,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교회를 탄생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믿는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믿는 자의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주님이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어 연합된 가정을 이루는 그걸 통해서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없이, 성도 없이는 이 만물은 허당이다. 영적인 신부된 우리가 없이는 예수님은 허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신부인 우리를 맞이하여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고 신부된 우리가 됐을 때 만물의 충만이 된다. 그 말은 모두 우주의 창조물이 완성이 됐다. 절정을 이루었다. 모든 피조세계, 모든 창조세계, 우주 속에 가장 절정이 뭐냐? 크라이막스가 뭐냐? 신부된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연합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만물의 충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결핍이 충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 여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내가 한 영적인 가정을 이루어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이룰 그것이 만물의 충만인데, 그 충만의 실제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가정에서.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서 돕는 배필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하지 않아. 자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탄생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 21절 24절 볼 때 아내가 어떻게 탄생돼요? 지난번 여기서 강의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탄생되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치해서 여자를 창조합니다. 갈빗대는 심장과 이 오장육부를 싸고 있는 생명체, 심장을 싸고 있는 생명체. 그러니까 잠들었다는 말은 지금 죽인 거예요. 아담을 죽여서 그 갈빗대로 아내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속에는 남편의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탄생된 것처럼 남편이 생명을 걸고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를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고 아내 없는 남편은 존재할 수 없어요. 허당입니다. 반쪽이죠. 반드시 아내가 있을 때 언제나 사랑이 되는 거고 언제나 가정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적인 아내 교회를 이루기 위한 거죠. 남편은 아내 없는 남편은 존재할 수 없어요. 큰소리 치지 마세요. 아내 없으면 허당입니다. 가끔 그러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거 못 봤어요? 어머님이 어디 여행을 갔더니 2박 4일 안 오시고 완전히 남편은 비 맞은 장갑처럼 남편은 힘이 없는 모습 본 적만 없지. 남편은 남편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이, 남편이 죽음으로, 아담이 죽음으로 하나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의 생명력은 뭐냐? 사랑인데 그 사랑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공동체, 그 공동체가 만물이 충만이 되고 또 남편이 죽음으로 가정이 이루어지는 가정 공동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듯이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가정은 이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25절과 28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 했죠?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랍니다. 에로스 사랑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해주면 못해주는 게 에로스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아, 저 남자가 저러니까 나를 붙였구나. 저 아내가 저렇게 부족하니까 나를 붙였구나. 그래야지. 그 부족한 점을 가지고 들춰내고 그걸 문제 삼으면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부족하면 아, 그러니까 나를 이 교회에 보냈구나. 그래야지. 목사님한테도 완벽을 요구하면 안 돼요. 성도도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연약한 점을 보고 아, 저러니까 나를 이 교회의 사역자로 삼았구나. 교사가 학생을 대할 때도, 학생이 선생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아, 부모가 저런 연약한 점이 있으니까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셨구나. 자식이 저렇게 부족하니까 나로 하여금 저 자녀를 내가 기르도록 했구나. 다른 집을 보내면 감당이 안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자식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 부모를 위하여 자식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들의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불어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가페 사랑.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합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자기를 죽인 자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가정을,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없이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나오는 말씀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부부간의 사랑도 아가페고 교회와 그리스도와 관계도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고, 교회는 허물과 연약한 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그 연약한 점을 교훈 삼고 기도하고 지체의식을 갖고 그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 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그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이해하면서 소통하면서 한 몸이요, 예수의 피로 한 몸이요 한 뜻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33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가르쳐줘서 내가 뭐 먹고 싶어, 우리 아내 먹고 싶어. 내가 이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아내도 맛있는 거 먹어요.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될지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명. 저희 부부도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오늘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얘들은 두 개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개체로 생각을.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그나마 목회자로 불러서 한 몸을 이루어내는 왜 두 몸으로 생각해? 네가 두 몸으로 생각하니까 심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느냐? 한 몸. 아내의 연약함은 너의 연약함, 아내의 기쁨은 너의 기쁨, 아내의 영광은 너의 영광. 너는 영광 갖고 아내는 무시하는 그 영광은 그 사단의 그리고 아내를 가정을 희생시키고 네가 영광을 얻는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장 갈등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부모식이 없어서. 부모 간에도 부자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탄생하게 되는 한부모예요. 부모의 연약함은 나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은 부모의 연약함이니까 자식이 앞으로 연약함은 내 연약함을 기도해야 돼요. 자식은 부모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 기도하고 교훈되고 나를 다시 한번 정리해 가면서 다시 나를 성숙시켜가는 거예요. 부부싸움의 가장 갈등은 한부모식이 없어서, 그리고 거기에 아가페 사랑이 없어서. 에로스 사랑은 많은데 아가페 사랑이 없어서.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33절에 보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는 남편을 사랑을 넘어서서 존경할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존경해요. 매일매일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향해서 여러분 사랑해요. 그것도 가능하면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잘 안 되지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예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월이 이르고 자꾸 말로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아내를 향하여 사랑해요.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여보 존경해요. 왜 존경해야죠? 가장 어리니까 존경해요. 자격이 있어서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는 존경할 수 없는데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존경 비난받을 자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형상으로 그 얼굴을 발라 예수의 피 묻은 마음으로 그 얼굴을 바라보면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한 안경을 통해서 보지 않고 세상적인 눈으로 직선적으로 지역에서 보니까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안경을 쓰고 보면 모두가 사람이 돼서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남편에게 복종을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죽게 하듯. 우리 교회의 부제가 뭐냐? 죽게 하듯 주가 하듯. 주보에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죽게 하듯 주가 하듯. 남편이 아내에게 주가 하듯 죽게, 목사가 성도에게 주가 하듯 죽게, 성도가 목사에게 죽게 하듯 주가 하듯, 성도가 성도 간에 주가 하듯 죽게 하듯. 여러분, 이게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서 교회와 가정은 이 땅에 존재하지만 천국에 접속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가정은 이 땅의 천국의 모형으로 주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복종함으로써 죽게 하듯 하십시다. 성도와 성도 안을 죽하듯 죽게 하듯 하십시다. 그리하여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하듯이 아담이 죽음으로 아내가 탄생했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따라서 서로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를 넘어서서 혈육의 사랑인 필레오를 넘어서서 가정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의 하나님의 사랑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 가정, 교회는 천국을 이룹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듯이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경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가페로 사랑하듯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천국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간의 사랑도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식 역시 부모가 마음에 안 들고 허물투성이고 그리고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던 모습이 많을지라도 내가 저 연약한 모습을 돕도록 나를 이 땅에 이 가정에 보내줬다 생각해서 허물 많은 부모를 위하여 아가페로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매일 하루에, 아내들은 남편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칭찬해 주십니다. 남편도 인정받기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머리 자체이기 때문에 칭찬해요.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한 번 이상씩 기도하십시오. 어세 갑니까? 문자로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이 천국이.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존경한다고 남편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존경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땀 흘리는 그 자체가 존경입니다. 아니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가 계신 자체, 엄마가 아빠가 계신 그 자체가 존경입니다. 아빠 없는 생활 해보면서 또 하나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한 번에서 축복하십시오. 가능하면 매일매일 안수해서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복해 주시면 축복을, 세상적인 축복을 하지 말고 그 아이의 고민과 아픔을 공감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닮아가도록 축복하십시오. 세상적인 세계에서 1등 가는 아들들에게 그런 가는 정신 쇠약의 겁니다. 그 부담입니다. 영적인 축복, 하나님 주님을 최고 사랑하는 아들들 아따르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아들들 그런 기도하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매일 한 번 이상씩 사랑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한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한 번 이상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도 저를 좀 칭찬해 주세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존경한다고 사랑의 표현을 좀 하세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한 번 이상씩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그 축복에는 엄청난 인정이 들어가 있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천국을 이루는 교회, 가정천국을 이루는 가정, 천국을 이루는 가정, 천국을 이루는 가정, 교회가 되는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